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14명의 주인공들이 등장하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된 드라마입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들이 14명이나 되는 이유는 작가가 이렇게 구성을 하면서 이 14명의 주인공들이 서로 관계가 엮여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삶의 끝자락, 그리고 삶의 절정 혹은 삶을 시작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 인생을 응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드라마 작품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의 인생이 정말 기구한 인생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 그들의 삶에는 가난, 외로움, 우울, 배신, 장애, 질병, 그리고 죽음,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겪고 싶지 않을 만한 일들, 이런 일들이 작품 속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에게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펼쳐집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수저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아시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수저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들어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신분이라든지 혹은 사회 신분에 따른 계급 나누기에 관한 용어입니다. 수저. 금수저, 은수저, 그리고 흙수저라고 하는 이런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신분을 계급화하였고 많은 결핍을 배경으로 하는 이들을 마치 패배자처럼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른바 흙수저로 불리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자기의 성장 배경을 기적처럼 극복하는 일이 없는 한 가난을 위시한 결핍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면 당연한 말이겠지만 자본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의식주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풍요를 누립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누리게 되고 더 건강하게 살아가고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자본, 건강, 인간관계, 명예, 권력, 그리고 이 밖에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가져야만 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의식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니 심지어 결핍의 상태를 부끄러워하기까지 합니다. 결핍이 있는 자기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원망하고 좌절과 낙심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도 우리가 적지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여러분들이 바로 답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아쉬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결핍이 있으십니까? 제가 드리는 이런 질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아마도 자기 인생에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 인생에 100% 만족은 없을 것입니다. 돈이 정말 많은 사람이든 매우 명석하여서 뛰어난 학문적 성과를 낸 사람이든 대중으로부터 많은 인기를 누리는 사람이든 사람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 자기 자신의 삶에 100%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일컬어지는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든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던 대영 제국의 시절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링컨, 간디와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그 사람들 역시 어떤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에 있었을 것입니다. 베르나르 아르노 혹시 아십니까? 베르나르 아르노, 제프 베이조스, 일론 머스크, 고타 마디니, 빌 게이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손꼽히는 가장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도 혹시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재석, 강호동 씨라든지 아니면 BTS와 같은 이런 연예인들조차도 그들의 삶의 아쉬움이라든지 결핍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장담하건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결핍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못을 지나가셨습니다.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유대인들이 제사할 때 제물로 바쳐질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는데, 이 문이 성전과 아주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아니었고,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병자가 누워 있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병자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에 내려와 그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간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기적처럼 그 병이 낫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언제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그 못의 물을 움직이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기적의 순간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그 못 근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각양각색의 병든 몸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을 때 그 기적의 순간에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기의 친구라든지 자기의 가족이 되는 그 병자를 돕기 위해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수없이 많은 병자가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의 눈길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본문 6절 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낫고 싶은지를 물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병자에게 하기에는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려 38년이나 된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그 병명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 몸을 움직이기에 꽤나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는 그런 병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몸이 불편했을 뿐 아니라 그를 도와주거나 돌봐줄 가족과 친구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도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도심의 번화가라든지 혹은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하반신이 불구인 듯한 행색을 한 사람들인데 그런 분들의 행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해 된 병자가 어떤 모습이었을지를 생각을 해볼 때 아마도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38해 된 그 병자가 이미 오랜 시간 그렇게 병들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의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그 소식을, 그 사실을 들어서 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그 병자의 상황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그 병자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가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곳에 모여있던 병든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병이 낫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그 못에 몰려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낫고 싶은 마음도 없이 그 못에 모여 있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38해 된 병자, 그 사람에게도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고자 하는 그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 리도 없습니다.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한 데다가 또 자기를 못에 넣어주거나 도와줄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무려 38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병자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던 그 사람, 자기에게도 병이 낫는 기적이 있기만을 간절히 바라지만 병든 자신을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베데스다 못에 기적이 일어났을 때 먼저 들어가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도 병이 낫고자 하는 갈급함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이 못에서 기적을 경험할 수 없겠구나. 나를 도와주는 이가 한 명도 없으니 나는 결국 이렇게 병을 앓다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그였지만 그러함에도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이 그 병자에게 없었을 리가 없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이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있었을 것이기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어려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병에 얼룩져서 살고 있었는데
몸이 병들어서 그렇게 힘든 것도 너무 괴로운데 자기를 도와주는 가족도 친구도 한 사람도 없어서 평생을 이렇게 구걸만 하다가 죽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왜 안 해보았겠습니까? 그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을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핍, 그 병자에게는 건강의 결핍이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주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랑의 결핍도 있었을 것입니다.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결핍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누구나 인생에서 결핍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니 모든 사람들은 다 인생에 저마다의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38해 된 병을 앓던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슬펐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건강이라고 하는 것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결핍을 안고 있던 이 병자, 그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무기력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 틀림이 없어 보이는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을 댄 사람을 만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나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병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 정도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을 사람입니다. 긴 시간 동안 낫지 않는 그 병이 자기의 죄 때문은 아닌지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서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무능력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외톨이처럼 극한의 외로움에 사무쳐 있을 때 3년도, 10년도, 20년도 아니고 무려 38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병을 앓으면서 낫고 싶지만 감히 기적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로 여겨지면서 그렇게 병든 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혹시 나에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이런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가져보다가도 그렇게 베데스다 연못 주위를 기웃거리다가도 다시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서 그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여느 유대인과 다를 바 없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 병자와 우연히 마주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그를 찾아가 고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하심 가운데 예수님은 그 병자에게 발길을 주셨습니다.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병자 앞에서 발길을 멈추셨고 그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곳에 병이 들어서 기적을 바라면서 천사가 내려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지만 돕는 사람 없이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외로움과 절망 그리고 무기력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그 한 사람, 어쩌면 가장 큰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큰 도움과 채움이 필요했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그 자리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삶의 소망을 다 포기해 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그 병자에게, 그 사람에게 베데스다 못에서 병이 낫고자 하는 그 기적을 꿈꾸는 것조차 사치로 여겼을 그 사람에게, 깊은 절망의 늪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을지 모를 그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결핍이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약함이 우리에게 없을 리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의 결핍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체력이 약할 수도 있고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타고난 재능의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 공부를 하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남들보다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타인과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회성의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유독 친구가 없고 혼자라고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도 나보다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나만 내 인생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없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도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경제적 결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너무 작고 초라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이, 누군가에게는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사회성이, 누군가에게는 경제적 여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았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필요할 것입니다. 코로나19와 또 세계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내해야만 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재정적 결핍을 주었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취업 기회의 결핍을 주었습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관계의 결핍을 주었고, 이 상황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의 결핍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결핍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시절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결핍에 매몰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너무 작아지지도, 여러분 스스로 너무 초라해지지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삶의 의지를 잃어버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결핍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시선이 그 결핍의 자리를 주목하고 바라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결핍을 경험하던 그 38해 된 병자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렀던 것처럼 우리의 결핍의 자리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를 것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네, 화면에도 나오는데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곧 낫게 되는 은혜가 이 병자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나을 것으로 믿었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을 것으로 믿었던 가나안 여인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면 자신이 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그 맹인처럼 비참함의 극에 달하고 있었던 이 병자의 인생을 그토록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가 이 병자에게 있었습니다. 38년이나 된 병이라는 오래된 시간의 두꺼움을 뚫고, 그리고 버림받은 자라는 시선의 두꺼움을 뚫고 예수님은 그 병자를 사랑으로 편견 없이 바라보셨습니다. 거대한 세상에 파묻혀서 존재감 없고 또 걱정과 아픔에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찾아주느니 도와주느니 알아주느니 하나 없고 그래서 너무 작고 초라해 보이기만 하는 나를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실까? 이렇게 작고 초라한 나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실까? 이런 생각들, 이런 걱정, 이런 불안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한다 나의 아들, 사랑한다 나의 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결핍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결핍을 곧바로 채워주지 않으시는지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때로는 가난한 마음과 또 희미한 미래와 그리고 힘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은 하나님의 떠나심과 손떼심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심과 포기하지 않으심의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노인과 과부, 그리고 어린아이로 대변되는 약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장 주목했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무언가 결핍이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누군가의 도움과 채움이 간절히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들과 가장 가까이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셨으며 그들의 주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몸소 행하고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경제 위기를 다룬 다큐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쌓여가는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결국에는 폐업하는 사업장이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는 본업뿐 아니라 부업을 병행하면서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다큐였습니다. 오늘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한 번 더 인상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려운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고 있는 이런 암울한 상황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다 얼어붙게 만드는 현실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삶의 결핍이 있다면 그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의지를 꺾지 않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결핍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결핍이 있는 그 자리로 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을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할수록 하나님은 진해지고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앞이 희미할수록 하나님은 또 선명해지고 또 결핍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힘이 빠질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강해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선물해 주셨는데 주어진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시되 여러분을 향하고 또 여러분을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